잠깐 기도할까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말씀이 잘 스며들고 말씀이 잘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어린아이인 예담이부터 또 우리 또 노인의 일기까지 온 세대가 함께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충만하게 하소서. 하나님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도 깨닫게 하시고 깨닫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으로 이 시간 깨닫게 하시고 사로잡아 주시고 충만케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청년부 예배가 1시 반에서 드려집니다. 1시 반에 예배가 드려지니 이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밥을 먹고 바로 예배를 드려야 되죠. 설교하는 저도 가끔씩은 졸릴 때가 있습니다. 청년부 예배는 두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프타임이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중간에 설교하는 중간에 끊고 일어나 운동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졸음을 떨치기 위해서. 그래서 5분 정도는, 1분 정도는 같이 스트레칭을 하고 말씀을 듣습니다. 딱 중간에 이렇게 듣습니다. 또 하나는 설교를 시작하면 졸려온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일어나 뒤에 가 서 있습니다. 이게 자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졸기보다 뒤에 나가서 잠깐 서 있어라. 저 주일학교에 다니다 보면 교회학교 때 떠들거나 장난치면 선생님이 뒤에서 이렇게 부르세요. 불러가지고 이렇게 손들어라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예배를 어떻게 잘 드리냐, 이렇게 떠들지 않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아이들은 떠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떠들어야 예배를 드리는 건데 떠들지 않으려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힘든지 막 마음에서는 막 정죄가 일어나고 머릿속에는 예배는 언제 끝나는 거야 막 이런 생각들이 막 일어나요. 그래서 좀 예배는 하나님 앞에 규칙을 지켜야 되지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하나님 앞에 열려서 예배를 드렸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기 뒤에 보면 우리 5살 예담이가 와서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1시간 와서 예배를 앉아있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죠? 막 소리도 막 이렇게 들릴 때가 있고, 그죠? 뭐 가끔씩은 또 유튜브 볼 때가 있겠죠. 여러분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고, 또 아이들은 그런 사랑과 박수로 이렇게 자라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우리 저 뒤에 예담이가 있는데 사랑과 박수의 격려로 예담이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졸려오시면 뒤에 나가서 서 있으시면 됩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기름을 넣어요. 기름을 왜 넣습니까? 계속 자동차를 달리기 위해서 기름을 넣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밥 먹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밥을 너무 맛있어서 먹는 저도 있지만 그냥 시간이 돼서 먹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수요일 날 여러분 무엇을 먹었는지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계시나요? 대부분 잘 모릅니다. 근데 지난주 수요일 날 먹었던 음식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을 살아요. 그러니까 예배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꼭 그렇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이게 무슨 말씀이지 생각이 들다가 그 말씀 때문에 오늘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 밥만 먹는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물론 지루하고 지겨울 수 있지만 하지만 그 밥을 먹었기 때문에 여러분 옆구리 한번 이렇게 만져보세요. 이 살들이 존재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동일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한 주 한 주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는 이게 뭔 의미가 있지? 이게 어떤 뜻이지? 이렇게 있을 수 있지만 이게 결국은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평일날 기억이 나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겠지만 그 말씀이 생각나서 내가 한 주간 말씀을 적용하며 살자.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그러니까 이것이 꼭 밥 먹는 것과 자동차에 기름 넣는 것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자동차에 기름이 완전히 떨어져서 자동차에 기름을 넣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밥도 여러분 배가 고파서 먹는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네, 이건 거덜납니다. 폭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되기 때문에 밥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먹어서 오늘이 있는 것처럼 지난주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도 오늘을 영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또 내일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고, 한 달 뒤에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오늘 예배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드리는 이 예배가 오늘 그런 역할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성경에 보면 열매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등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매우 중요한 의미로 성경은 열매를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3장 8절입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우리가 회개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진정한 회개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겁니까? 열매를 보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도 열매를 말씀하죠. 빌립보서 1장 11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성경 곳곳에서는 열매를 아주 중요한 의미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것을 평가하실 때 우리의 겉모습을 보고 평가하지는 않으시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시는 가장 뚜렷한 목적은 이 열매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7장 18절과 20절인데요. 한번 같이 볼까요? 마태복음 7장 18절과 20절. 시작.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신앙생활에 열매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17절에 보면 주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럼 변화가 일어나겠죠. 어떤 변화입니까? 내 안에 이 두 가지의 법이 싸우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육체의 소욕, 하나님 성령의 소욕. 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도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가 육신의 소욕을 입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육체의 소욕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접했지만 아직도 우리 안에는 육체의 소욕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내 삶을 작동하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둘이 날마다 서로 싸우겠죠. 그래서 내 안에 갈등이 일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둘이 싸우기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 때 우리 가운데는 마음의 아픔이 있는 거예요. 또 슬픔이 있고요. 이런 마음이 생기는 이유가 뭡니까? 그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갈등과 고민이 얼마나 많았는지 로마서 7장에서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는 한 다른 법이 있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러니까 내 중심에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나 원하는 선을 이루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지금 탄식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7장 25절 말씀 결론 짓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는 반면 죄악된 본성으로는 죄의 법에 복종하고 있습니다. 지금 탄식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원하는데 내가 원하지 않는 선을 해가고 있는 이 육신 때문에 지금 탄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싸우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도 고백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런 말씀을 보면서 저부터가 진짜 조심해야 되는 거고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직분을 가진 여러분들은 특별히 조심해야 할 이유가 있는 겁니다. 안 그런 척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계속 시인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성령이 충만해도 아무리 여러분 가슴이 뜨거워도 꺼지지 않는 육체의 소욕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인식하면서 우리는 날마다 끊임없이 조심해야 하는 겁니다. 저는 청년 사역을 하는데 청년 사역을 하면서 조심해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세 가지로 뽑는데 첫 번째로는 신방입니다. 저는 될 수 있으면 신방을 저희 집에서 합니다. 밤늦게라도 집에서 합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저희 집에 많이 옵니다. 많이 와서 코로나 터지기 전에는 오면 되는데 이게 꼭 자고 가요. 자고 가서 아침까지 먹고 가요. 그래서 속으로는 야, 빨리 가라. 가라. 근데 또 자고 가니까. 그 집에 불러 대화하고 먹으려고 합니다. 뭐 아내에게 미안합니다. 때로는 말 안 할 때가 있어요. 그냥 올 때가 있어요. 미안하지만 이게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도 전 대부분 집에서 만납니다. 또 한 가지는 10시 넘어서 연락하지 말라고 합니다. 전 10시 넘어서 연락하면 답장 안 합니다. 속상할 수도 있고 급할 수도 있는데 10시 넘으면 딱 닫습니다. 연락 안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운전입니다. 웬만하면 앞자리를 잘 안 태우려고 합니다. 속으로는 트렁크에 타 이렇게 하고 싶은데 야 트렁크에 타라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앞자리에 잘 안 태우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저를 잘 믿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바울도 자기를 믿지 못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아무리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게 육체의 자유로움을 이게 거스를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따뜻함보다 어떨 때는 냉정함이 더 필요할 때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우리는 영적인 공격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런 부분이 있을 때마다 자각하고 또 결심하고 우리는 이 말씀을 깊이 봐야 하는 겁니다. 왜요? 인간은 누구나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겁니다. 저도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고 여기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자유로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육체의 소욕을 여러분 정말 명심하고 또 명심하고 또 명심하고 여러분 자각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7절을 보면 육체의 소욕이라고 나와 있죠. 이 소욕이라는 단어가 영어 성경에 보니까 패션이라고 나와 있어요. 패션이 뭡니까? 열정이죠. 그렇기 때문에 소욕이라는 단어 자체를 보면 이게 나쁜 것도 좋은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악한 것도 좋은 것도 여러분 될 수 없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소욕이라는 단어가 악한 것에 사용되면 악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 소욕이라는 단어가 성령님에게 붙잡히게 되면 이게 선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육체는 죄를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죄 아시지 않습니까? 죄가 부지런해요. 여러분 죄가요 끈질깁니다. 여러분 죄가 한 번 물면 절대 놓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너뜨리기 위해서 얼마나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감사한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열정적인 분이시라는 거예요. 부지런하시다는 겁니다. 이게 성령님이 열정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칭의와 성화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칭의는 뭡니까? 이게 단번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는 것, 이게 칭의입니다. 이건 단번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성화는 어떻습니까? 이게 단번에 일어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맞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이게 단번에 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게 끊임없는 노력과 끊임없는 의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노력과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얼마 전에 한 청년이 저에게 와서 이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사람은 태어날 때 선하게 태어납니까? 악하게 태어납니까? 이걸 물을게요. 여러분, 사람은 선하게 태어나요? 악하게 태어나요? 좋은 말씀 드릴 때 대답해 보세요. 선하게 태어납니까? 악하게 태어납니까? 선하게 태어날 수도 있고 악하게 태어날 수도 있는데 잘 모르죠. 근데 아마 자녀를 키운 분들이시라면 아시겠지만 여러분 많은 것을 느낍니다. 가면 갈수록 악해지는구나. 이건 다 느끼시죠. 누가 알려지지 않는데도 이게 잘 알아요. 자녀를 키우신 분들은 너무 잘 아실 겁니다. 정말 잘 모르겠습니다. 사람이 선하게 태어나는지 악하게 태어나는지. 근데 확실한 것은 사람은 성장할수록 악해지는 것은 분명하죠. 이 문제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할까? 이게 두 가지 관점에 다 얘기합니다. 창조의 관점에서 이야기하면 선하신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우리는 선한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원죄의 관점에서 본다면 사람은
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악한 존재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분명 선한 존재로 지으심을 받았지만 악으로 물들어버린 존재가 된 것이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선이 먼저인가 악이 먼저인가 상관없이 우리를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이요 자꾸 죄를 사랑하고 그 죄의 방향으로 이끌려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러한 현실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그래서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의지가 필요한 거고요. 결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의지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 결정 여러분 가운데 정말로 있으십니까?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나는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이게 잘 되지 않다라고 탄식하는 분들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오히려 그런 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 엄지척을 들어드리고 싶습니다. 왜요? 그런 고민하지 않는 분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고민합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고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없는 사람은 고민조차 안 합니다. 세상에 나가보십시오. 여러분 그 세상에 나간 사람들이 여러분 죄 짓는 거 고민하겠습니까? 죄 짓는 것 때문에 뭐 마음이 아파하겠습니까? 안 그런다고요.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믿기 때문에 그래도 죄 지으면 양심에 찔림이 있고, 어느 분들은 죄 지으면서 탄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요, 울고요, 네, 토해내고요 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의지가 없으면 괴로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살면 되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 여기 앉아있는 분들,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시는 분들은 그래도 그 의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믿음은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의지에서 시작되고,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은 닮고자 하는 의지에서 시작된다. 이 멋진 말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 가운데는 그 전에 전혀 알지 못하는 근심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을 때 내 마음 막 무너지는 것 같고, 왜 이렇게 슬프고, 왜 이렇게 마음이 답답하고 슬픔이 생기는 걸까? 이게 예수를 믿기 전에는 이게 있을 수 없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실 때 하루에도 수십 번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부딪히기 때문에 오늘 하루에도 수십 번 우리의 마음에 갈등과 불편함이 생기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닮고자 하는 그 노력이 없을 때는 평안해요. 갈등이 없다고요. 익숙합니다. 갈등이 왜 생깁니까? 생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무시하면 그만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 이게 잘 사는 것이었죠.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근데 익숙해서 이게 다 옳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이런 말 진짜 많이 하잖아요. 저도 많이 하는데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살찌는 것은 쉬운데 살 빼는 것은 어때요? 네, 이렇게 잘하세요. 살찌는 것은 쉬운데 살 빼는 것은 꼭 그 앞에 뭐가 하나 붙어요.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더럽게 힘들다 이렇게. 이게 너무 힘들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욕망을 따라 사는 것은 쉬운데 욕망을 거스려 사는 것은 어렵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이제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 육체의 소욕과 이게 성령의 소욕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 전쟁이 쉽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는 육체의 소욕이 이게 편안하고 익숙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몇 년 전에 이게 좀 살이 찌는 것 같고 컨디션도 끌어올리기 위해서 마음 먹고 운동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결정했습니다. 새벽 예배 끝나고 운동을 가자. 큰 마음을 먹고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새벽 운동이 이게 생각처럼 쉽지가 않아요. 저는 새벽에 활동하는 것을 그렇게 힘들어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게 큰 마음 먹고 시작한 운동은 이게 왜 이렇게 힘이 들까요? 6개월 끌어놓고 며칠 못 갔어요. 며칠 못 갔으니까 돈을 환불해 주세요. 이게 못 하잖아요. 네. 연락이 왔어요. 사물함에서 세면백을 빼어가라. 근데 그 연락을 받고 몇 달 만에 간 거예요. 근데 반대로 저는 이렇게 야식을 즐겨 먹는 사람은 아닙니다. 밥을 많이 먹는데 야식은 그렇게 즐겨 먹는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신기한 일이 있어요. 밤에 야식을 먹자고 하면 이게 행복해요. 심지어는 막 설레요. 그래서 막
언제 오는지 막 보잖아요, 시간. 야, 20분 후에 도착한대! 준비하자, 막. 야, 신기하죠. 이게 운동은 큰맘 먹고 시작하는 일인데도 쉽지 않은데, 야식은 큰맘 먹은 것도 아니고, 즉흥적으로 시작한 일인데, 이게 즐거운 거예요. 이 마음이 설레어요. 여러분, 억지로 운동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에이, 운동 괜히 했어. 이런 마음이 드시는 분이 거의 없을걸요? 그죠? 없다고요. 근데 여러분, 야식은 없었습니까? 큰 결심이 필요하지 않고 즉흥적인데 먹기 전엔 설레 있는데 먹고 나서 무슨 생각이 들죠? 괜히 먹었어. 왜 나 말리지 않았어? 막 아침에 퉁퉁 부어있는 모습을 보고 매번 후회하죠. 그러니까 이런 갈등 속에 사는 것이 우리입니다. 이런 갈등 속에 언제나 후회 없는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다면 참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텐데 여러분 그게 참 쉽지 않다는 겁니다. 때로는 주저함이 있고요. 때로는 고민스러울 때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사는 삶, 이 길을 선택하면 여기에는 후회함이 없다. 성경은 분명하고 또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반대로 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행복과 만족이 넘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여러분 결국은 그 안에는 큰 후회함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끝나고 여러분의 일상으로 다 돌아가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가게 되면 또 다른 엄청난 갈등과 고민이 여러분에게 몰려올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후회 없는 선택을 할 수 있을까? 전 두 가지로 압축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성령님께서 내게 어떤 길을 가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게 물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라면 어떤 길을 걸어가셨을까? 적어도 내 스스로에게는 이 두 가지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성령님께서는 어떤 결정을 하셨을까? 예수님은 어떤 길을 걸어가셨을까? 여러분 그 질문하게 되면 결국은 내가 선택하는 그 선택에는 후회 없는 선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길을 발견하는 순간은 이제 뒤로 돌아보지 말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치열한 갈등과 치열한 고민 속에 너무 오랜 시간을 끌게 되면 우리는 결국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결국 자꾸만 이게 육체의 소욕적으로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 16절 보십시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쉬운 성경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말합니다. 성령을 따라 사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게 될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령과 함께 고민하라. 성령과 함께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죠.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해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영적인 갈등 앞에 고민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결국 무엇을 따라 사는 겁니까?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요. 육체에 따라 살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에 갈까 말까 고민되십니까? 기도할까 말까 여러분 많이 고민되십니까? 죄송하지만 이건 고민의 수준이 아닙니다. 이거는 결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고민하고 있으면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결국은 육체의 소욕을 따라 결정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요 성령을 따라 결정한 사람들에게는 아주 구체적으로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바로 여러분 잘 알고 있었던 그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말씀이에요. 자, 한번 같이 볼까요? 준비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들이 맺을 수 있는 열매입니다. 그 열매가 모두 몇 가지죠? 9가지입니다. 아마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뭐야? 오늘 설마 이 9가지 다 하는 거야? 네. 뭐야? 그럼 길어지는 거 아니야? 그런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압축적으로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사실 이게요 매주 하나 띄어서 설명해도 시간이 모자랄 건데 근데 오늘 전체적인 맥락을 좀 설명하려고 해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개척하지 않았습니까? 갈라디아 교회를 개척한 다음에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근데 슬픈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갈라디아 지역에 거짓 교사들이 와서 다른 복음을 전한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잘못된 복음이 뭡니까? 율법을 행하고 할례를 받아라. 이 잘못된 율법입니다. 이 내용은 사도 바울에게 들어왔던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수많은 갈라디아 사람들이 이게 헷갈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소식을 들어요. 이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갈라디아 사람들을 만나고 싶은데 사도 바울이 있었던 지역에서 갈라디아 사람들이 가는 지역까지 너무 먼 거예요. 사도 바울이 급하게 무엇을 들죠? 펜을 들어요. 펜을 들어서 편지를 쓰죠. 그게 어떤 성경이에요? 갈라디아서라는 성경입니다. 갈라디아서 여러분 잘 읽어보시면 복음, 믿음, 은혜 이런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5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열매를 설명하면서 그냥 열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 열매 가운데 한 가지 중요한 단어를 집어넣어요. 그게 뭡니까? 성령의 열매. 그러니까 열매는 우리의 힘으로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확실하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예요.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너희들이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그 의지에서 열매가 나오는 것이다.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잘 보셔야 됩니다. 절대로 내 스스로 맺을 수 있는 열매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여전히 육신이 있기 때문에 육체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 이유가 바로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사도 바울이 19절부터 나오는 육체의 일과 22절에서부터 나오는 성령의 열매를 이게 의도적으로 비교를 합니다. 대조합니다. 자, 여기 분명한 차이점이 있는데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여러분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육체의 일 이렇게 나와 있죠. 단수입니다. 근데 원어 성경에서는 육체의 일이라고 표현하지 않고요. 육체의 일들 복수를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단수가 아니고 복수입니다. 무엇이 다릅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우리가 추구해야 할 9가지 열매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22절부터 나오는 성령의 열매는 이게 복수가 아니고 단수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열매는 복수고요. 성령의 열매는 단수예요. 이게 왜 다를까? 이게 왜 다를까?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는요. 우리가 추구해야 할 9가지의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9가지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한 가지 한 가지도 부단히 노력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9가지 열매는 어떻게 맺을 수 있느냐? 오직 한 가지예요. 그게 뭐냐? 우리가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그 성품, 그 결정, 그 의지, 그것으로부터 성령의 열매가 맺혀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예요. 한 가지가 뭡니까?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결정. 이 결정 한 가지, 단수입니다. 이 한 가지에서 9가지의 열매의 양상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9가지 열매를 맺히기 위해서 무단히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뭘 하면 되는 거예요? 성화,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의지, 결정, 결단을 하면 9가지의 양상들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열매를 맺혀주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은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게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삶 속에 우리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이게 죄송하지만 이게 성령의 사람이 아닌 겁니다. 왜요?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할 신앙의 목표, 이건 단 한 가지예요. 그게 뭡니까?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결정, 이겁니다. 그런데 성령님을 묵상하다가 한 가지 열매의 공통점을 발견하는데 5장 26절 말씀 볼까요? 5장 26절 시작.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공통점이 나오는데 성령의 사람의 공통점이 뭡니까? 다투지 않는 거래요. 시기하지 않는 거래요. 무슨 말씀입니까?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좋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상식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상대방에게 무례하지 않는 사람이래요.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상대방을 함부로 비난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상대방을 괴롭히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수근수근거리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폴 틸리에는 유명한 상담학자가 사람이 혼자 할 수 없는 두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하나는 결혼이고 하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이게 사람이 혼자 할 수 없는 거래요.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열매는 어떻게 맺을 수 있느냐? 이게 관계지향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혼자 신앙생활하고 혼자 믿음 생활하는 거, 이게 건강한 거 아니라고요. 왜요? 성령의 열매는 관계지향적이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는 공동체 지향적이기 때문에. 이게 성격과 다른 겁니다. 성령의 열매는 맺혀지는 거라고요. 관계지향적인 거고요. 공동체 지향적인 거고요. 여러분, 물론 오늘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다 기억할 수 필요가 없습니다. 한 가지 꼭 기억할 것은, 성령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좋은 사람이 되어야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님과 함께하면 좋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창세기 9장을 보면 당대의 의인이었던 이 노아가 술에 취해 벌거벗어 누워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얼마나 특종거리겠습니까? 당대의 의인이었다니까요. 믿음의 사람이었다니까요. 근데 그 믿음의 사람이었던 노아가 포도주에 취해 대낮에 누워 있는 거예요. 이게 뉴스거리, 이게, 네. 그래서 아들들이, 야야, 아빠 봐봐. 아, 이게 뭐야? 근데 이때 창세기 9장 23절 말씀 볼까요? 창세기 9장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아니하여. 여러분, 아버지의 그 하체를 보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한 거예요? 뒷걸음쳐 들어갔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아빠의 하체를 보지 않으려고 뒷걸음쳐 들어가는 그 셈과 야벳의 모습. 여러분, 근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어깨에 옷을 메고 뒷걸음쳐 들어간 겁니다. 옷을 덮어주고 뛰쳐나온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이렇게 덮어졌다, 셈과 야벳이 나왔다, 아무도 모릅니다. 일은 끝났습니다. 노아의 벌거벗은 모습은 덮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여기가 얼마나 멋진 모습입니까? 저는 여기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사람의 모습이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좋은 사람입니까? 여러분 상식적인 사람입니까? 무례하지 않는 사람입니까? 함부로 비난하거나 수군거리지 않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 누굽니까? 예수를 닮는 사람입니다. 예수의 사람은 누구입니까? 성령의 사람입니다. 예수의 성품을 담는 사람입니다. 열매는 거기서부터 맺혀지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살지 않아 보십시오. 영적인 갈등 없습니다. 이게 편안하죠. 익숙합니다. 하지만 후회가 됩니다. 반대로 성령을 따라 살면 때로는 힘들 수 있죠. 네, 영적인 갈등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 결정 가운데서는 후회함이 없는 겁니다. 내 안에 일어나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여러분 언제나 성령의 뜻에 순종하고 결정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열매는 내 힘으로 맺혀지지 않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맺혀지는 거 아닙니다. 맺혀지는 겁니다. 어땠을 때 내가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결정과 의지로부터 성령의 열매는 맺혀지는 겁니다. 귀한 여러분, 성령님과 함께 구별된 그리스도인 되시길 축복합니다. 좋은 사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성령님은 열정적인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여러분들을 그렇게 하실 겁니다. 성령님은 여러분들을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내실 겁니다. 오늘 성령의 열매로 맺는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겁니다. 성령의 열매답게 우리 모두가 성령의 사람으로서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성령의 은혜와 열매들이 여러분을 가는 곳곳마다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의지 우리 가운데 시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갈등이 있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힘들 수 있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그 길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길에 후회함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익숙한 쪽에 쫓아가지 않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불편하더라도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 앞에 그러한 결정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의지를 드리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날마다 결정과 의지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9가지의 열매의 양상이 주렁주렁 맺혀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화평되게 하시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다툼이 없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주의 사랑으로 덮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샘과 야벳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뒷걸음쳐 들어가 그 하체를 덮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교회에서 알릴 말씀 드리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미국 출국 중에 계십니다. 안전히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이것을 위해서 주일 설교는 3, 4부는 이번 주 3, 4부는 김두범 목사님 본부 교육부 총무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고요. 다음 주는 김홍양 목사님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전도부 모임이 9월 17일부터 돌아오는 토요일부터 10시에 모여 기도로 준비하고 시작합니다.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멘미 원데이 클래스 9월 28일 오전 10시 30분에 마멘미실에서 있습니다. 5세 미만의 아이와 부모님들을 모집하고 있고요. 사무실로 문의해 주시고, 특별히 이번 클래스는 작은 동물원, 동물들이 와서 이렇게 만지고 체험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례 예배 남현희 권사님 모침 소천하셨습니다. 오늘 오후 1시에 교회에서 출발하고 인천의료원 장례식장에서 예배가 진행됩니다.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드려진 예물 봉헌하고, 목사님 기도 괜찮으신가요? 네. 제가 드려진 예물 봉헌하고 올로 목사님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저희 가족에서